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43쪽입니다. 신약 143쪽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세상은 저들 스스로의 지식과 경험과 탐구로 행하게 되는 삶의 원리들을 진리라고 말한다 했습니다. 이런 거짓된 것을 진리로 알고 살아가는 세상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므로 처음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진리 중에 진짜 진리이심을 증거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가 되시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반드시 진리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튿날이라는 시간적 배경을 3번이나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강조하며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시고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그 첫 번째 증명, 다시 말해서 첫 번째 이튿날이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세례 요한이 증거해주고 있는 증명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진짜 진리가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은 우리 죄를 대신 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으로 먼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 죄를 지고 대신 죽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 받으실 때 성령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시는 확증의 말씀이 예수님이 진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튿날로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나중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2명의 제자가 세상을 향해 예수님은 모든 진리 중에 진리 되시며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하는 구원자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책을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35절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증명하고 난 또 이튿날 후에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있다가 36절에 예수님이 지나가심을 보고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스승인 세례 요한의 이 말에 두 제자는 37절에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2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시고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러자 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 이것을 원합니다. 예수님, 저것이 필요한데 혹시나 예수님을 통해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따라다닙니다. 라고 예수님의 물음에 맞는 답을 하지 않고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선생님이 묻고 계시고 거하시는 곳은 어디이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물음과는 동떨어진 말로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9절에 와서 보라 말씀하십니다. 두 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와서 보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계신 곳을 보고 그날부터 함께 예수님과 거하게 되었고, 그때의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10시쯤, 지금의 시간으로 오후 4시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천히 오늘 본문을 같이 살펴보았지만 두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진리 중에 진리가 되시고 우리가 왜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쉽게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본문이 기록된 두 명의 제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 되심과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분명히 알게 해주고 가르쳐 줍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난 두 명의 제자는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스승과 제자라고 하는 이 관계는 스승이 알고 있던 지식과 정보가 제자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고 전달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두 명의 제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구원자에 대해 배웠고 그것을 지식으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명의 제자가 알고 있던 지식의 정보는 스승인 세례 요한이 늘 가르쳐 주었던 메시아 구원자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시는 분, 즉 우리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유대인들도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요 구원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지식으로 알고 있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정보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달리 남다른 힘과 용맹으로 지금의 로마와 같은 강한 세상 나라를 단번에 이기는 큰 장수와 같은 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로 칭송받을 만하고 우리가 구원자로 따를 만한 어떠한 충분한 자격과 조건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정복할 힘이라고 하는 조건과 세상을 호령하는 왕이라고 하는 자격을 갖춘 분이어야 곧 우리를 힘센 세상 나라의 억압에서 구원해 주실 메시아로 믿을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두 제자는 달랐습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이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단 한마디의 말에 주저없이 그들은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없고 그저 하루의 일을 마감해야 할 시간인 10시, 즉 오후 4시에 만난 예수님을 진짜 스승인 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메시아가 맞는지,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맞는지, 하루의 일을 마감해야 할 이 시간에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해 주실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분이 맞는지의 조건과 자격과 내가 처한 환경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는 말씀에 그저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두 명의 제자가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내가 처한 현실의 상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알고 따랐는지를
하나의 질문으로 테스트해 보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나에게서 무엇을 구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라고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따르고 있지는 않는지를 예수님은 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테스트의 두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 나중에 예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저는 우편에 이 친구는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하실 수만 있으시면 메시아요 구원자이시라는 진짜 증거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지금 우리의 인생에 처지는 무언가를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없는 그저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시간과도 같은데 이런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이 안타까운 현실을 바꾸어 주실 수 있는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예수님이 진리이신 증거와 자격과 내가 처한 불행한 환경을 바꿀 수 있는 능력으로 메시아 되심을 증명해 달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하시는 이 물음에 그저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이십니까? 라는 대답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디든지 우리도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와 믿음의 고백만 할 뿐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작은 것 하나를 선택하고 고를 때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과 쓸모가 있는지를 그 조건들을 꼼꼼하게 따지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두 제자는 자신의 전 인생이 걸린 문제를 그것도 무언가 새롭게 다시 시작할 환경이 아니라 하루를 마감해야 하는 오후 4시와도 같은 인생의 환경에서도 스승인 세례 요한이 가르쳐주는 단 한마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말에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자신이 처한 환경도 따지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요 구원자인 줄 알고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나도 항상 있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라면 나도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믿음의 고백만 날 구원해 주실 예수님 앞에 보여내는 것입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놀랍고 은혜의 광경이 오늘 본문 3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단 한마디의 말씀 와 보라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좋은 것, 귀한 것을 얻으려면 합당한 값을 치루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공짜로 남에게 무언가를 받게 되면 왠지 모르게 호의를 베푸는 사람들을 의심해서 혹시 나중에 더 큰 것으로 나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남에게 받게 되었다면 나중에라도 반드시 받은 대로 돌려주어야 마음이 놓인다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큰일 날 일이지만 예전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선거철이 되면 통장이나 반장들이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설탕이나 고무신 같은 것을 주면서 이번 선거에 몇 번을 꼭 찍어야 한다고 번호를 모르면 짝대기 1개, 짝대기 2개만 찍으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전 우리 어른들은 설탕과 고무신을 받아 들고서는 하모요. 내가 받은 것이 있는데 당연히 찍어 주어야지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 집에 경조사가 생기게 되면 지금 나의 형편을 고려해서 얼마의 부주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부주개가 어디 있지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우리 애들 결혼할 때 얼마를 부주했는지 확인하고 또 그 사람은 우리 모친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를 부주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더 할 수 있는 형편인데도 부주를 받은 만큼 할 수 없는 형편인데도 없던 지출이 나간다며 속상해하면서도
부주로 받은 만큼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또 무언가에 대한 정당하고 합당한 값을 치루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여기는 일반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구원자라 알고 믿고 따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떤 구원에 합당한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저 와 보라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두 제자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신 것을 그 어떤 세상의 조건과 자격으로 논하거나 또 안타까운 내 삶을 어떤 능력으로 바꾸어 주실지를 따지지 않고 예수님을 예수님으로만 알고 믿고 따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두 제자들에게 좋은 것을 가지려면 합당한 값을 치러야 한다는 세상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달리 가장 좋은 구원에 합당한 값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와 보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제자가 보여준 예수님에 대한 이런 고백과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보여주신 이런 말씀이 예수님만이 진짜 진리이시며 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 분인지에 대해 두 번째 이튿날 사도 요한은 진리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공부 잘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행복이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집 사기 어려울 때 그래도 열심히 돈 벌어서 내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행복이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진리처럼 말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하는 조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조건, 학교가 끝나면 밤 12시까지 영어나 수학으로 학원에 가서 또 공부해야 하는 조건, 주말도 휴일도 없이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집 사기 어려울 때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내 집 하나 장만하는 것이 행복하다라고 진리로 말하면서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 몇십 년의 무주택과 4인 이상 또 3자녀 이상이 되어야 유리하다는 조건, 그리고 작게는 몇백 대 1, 많게는 몇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한다는 조건, 그렇게 분양을 받아도 최소한 30년 동안 은행에 대출을 갚아야 내 집, 진짜 내 집이 된다라고 하는 조건은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 진리로 말을 하면서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못 먹는 조건, 하고 싶은 건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 반대로 하기 싫은 것은 무조건 다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는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이 말하는 진리를 위해서는 그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야 하고 그것들을 갖추려 할 때는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희생과 땀과 눈물에 충분한 값을 치루어야 겨우 얻을까 말까 하는데도 세상은 여전히 이렇게 해서라도 많이 가지고 누리는 것이 행복이며 진리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은 구원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이 일에는 그저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와 보라 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이사야 55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요한계시록 22장 17절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하찮은 것 하나 가지는데도 그만한 값을 치루어야 하는 이 세상에 예수님은 가장 귀한 생명을 구원으로 받는 이 일에
아무것도 받지 않으시겠다 하시며 그저 와서 보라, 와서 목마른 자는 마시고 와서 배고픈 자는 떡과 포도주를 값없이 먹고 마셔서 배 부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누릴 만한 조건이 있고 가질 만한 자격이 있고 다시 시작해 볼 만한 시간적 여유와 능력이 있을 때 진리의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런 진리를 누릴 만한 조건도 가질 만한 자격도 내 힘으로 다시 무언가를 시작할 시간과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 죄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조건이 되어주시고 자격이 되어주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충만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런 귀한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데도 아무런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만이 진리요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할 구원자라 오늘 복음은 가르치며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이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필요를 들어주실 때 나는 예수님을 믿겠다 하신다면 예수님께 어떤 소원을 들어달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구하시겠습니까? 건강과 돈과 명예를 구하시겠습니까? 그럼 자녀의 복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과 돈과 자녀의 복을 구해 보시겠습니까? 그럼 명예와 지식과 우리에게 있어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영생의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힘있는 능력자라는 조건과 나의 아픈 것을 시원케 해주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일 거라 믿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영생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는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그리고 자신이 처한 안타까운 현실도 예수님 앞에 소원으로 따지지 않고 배운 대로만 알고 있는 대로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어떤 값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약속의 메시아를 만나게 되었고 세상의 값으로는 절대로 치를 수 없는 영생의 복을 선물로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썩어질 세상의 돈과 명예와 건강 같은 것보다 더 본질적이고 더 근본적인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 증거가 오늘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가 그의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장면에서 확인되어집니다. 안드레는 자신의 형 시몬에게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말하고 시몬을 예수님에게 데리고 갑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온 시몬을 보신 예수님은 돈과 명예와 건강 같은 세상의 것들이 있어야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썩어질 육체의 이름 시몬 대신에 영생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인 베드로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 1절 42절입니다. 1장 42절입니다.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동생 안드레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게바 즉 베드로로 이름이 바뀐 시몬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따르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세상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렇다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럴 때 오늘 시몬이었던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기뻐하시면서
귀하고 귀한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리고 이런저런 조건과 자격이 있어야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는 고작 썩어질 세상의 것으로 일희일비하는 안타까운 인생의 이름만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자격과 조건과 나의 현실을 따지지 않고, 그리고 갚아낼 값이 없어도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하게 되면 땅을 호령하고 하늘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와 같이,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같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비록 지금은 썩어질 육신의 이름을 아직까지는 가졌다고 할지라도 이제 진짜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 땅을 호령하고 하늘을 움직이는 권세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을 오직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한 분만을 믿음으로 누리게 되었기에 두 번째 이튿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진짜 진리이신지, 왜 우리가 예수님을 반드시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도 요한은 증명하며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예수님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웃으시며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세상이 말하는 조건과 자격에 맞추어 살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아무런 조건도 자격도 지금 나의 현실도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와 보라 하시는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셔서 오늘 두 제자가 만났고 장차 베드로가 진리의 고백으로 받게 된 천국 열쇠의 권세를 우리 손에도 쥐어주시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만나게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이면 가능할까? 조건도 자격도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처한 이 현실을 과연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을까? 걱정도 말아야 합니다. 비싼 옷을 입고 가면 예수님이 좋아하겠지. 비싼 보석으로 치장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합당한 값을 치루어야 하지 않나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무런 값도 없이 와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예 예수님 아무 공로 없는 나를 받아 주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내밀어 주신 손 잡기만 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유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약속해 주신 영생의 구원을 누리게 해주시는 진리 중에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된 것을 진리라 유혹하는 세상 속에서도 오늘 사도 요한이 증명하고 증거하게 되는 진리 되신 예수님만 믿고 잘 영접해서 약속된 영생의 복은 물론 땅을 호령하고 하늘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의 이름으로 이 땅을 멋있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